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그 예배 때 기도나 사회로는 여러 번 섰었는데요. 이렇게 말씀 증거로 서는 거는 또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정말 많은 우리 어버이들, 선생님들, 선배님들 많이 와 계신데요. 우선 어버이 주일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 자식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버이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사실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누군가의 또 엄마이자 또 누군가의 자식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테마를 가지고 오늘 또 저와 또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 준비를 이제 준비하려고 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가 어디서 그게 뭐 한국일 수도 있고 저 멀리 어느 나라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느 시대 또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또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날지 내가 여자일지 남자일지 그리고 나는 축복받으면서 태어날 수 있을지 뭐 그런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 같은데 나의 삶의 시작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삶 속에서 우리는 각자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의 시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엄마가 굉장히 힘들게 나셨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셨는데 출산 후에도 이렇게 산모 배에 이렇게 피가 차면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고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의사가 다시 또 개복을 하고 그랬는데도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또 개복하고 그렇게 출혈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산모가 죽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다 죽는다고 포기를 했을 때 기적적으로 엄마가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살아는 나셨는데 그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좀 특이한 진단명과 함께 이제 평생 약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 엄마의 관계가 좀 쉽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참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무튼 제 내리 속에 저희 엄마는 늘 좀 아프신 분. 그래서 엄마의 이제 어렸을 적의 즐거운 추억보다는 저는 이제 연약한 몸 속에서 마음까지 약해진 그런 엄마를 상대해야 되는 또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한테는 딸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엄마랑 딸 이 모녀 관계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뭐 그런 거라고 TV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많이 말들을 하던데요.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 세상에 저 말고도 많은 딸들이 사실상 엄마와의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수도원에 있다가 그 정신분석학을 배우고 특히 많은 모녀 관계를 집중적으로 삼당했던 그 박우란 그 정신분석학 삼당사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부장 사회에서 엄마와 딸은 좀 더 특별한 심리적 유대와 연대를 가지는 것 같다. 엄마와 딸의 관계가 세상의 상식이 부추기는 것처럼 혹은 늘 우리 딸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나는 나의 엄마와 다른 엄마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씀 외에도 이 책에 읽어보면 이제 프롤로그가 끝나고 바로 제 1장 제 1절의 제목이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아들에게 요구는 딸에게 였는데요.
1장 1절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정말 나만의 이 상황인 것만은 아니구나 싶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은 결국 자신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도, 그리고 때로는 원망 속에서 저는 이제 저의 엄마를 포함한 저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일종의 씨름을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의 고통을 주변에 이렇게 전이를 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을 모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좀 많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열하게 이거를 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저는 엄마 또한 한 사람의 딸이고, 그리고 그 전쟁통에 자식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드세진 우리 외할머니, 그리고 그 아래에서 굉장히 무섭게 혼나고 또 억압받고 그렇게 자란 딸로서의 또 엄마의 또 아픔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한테 하나님은 또 딸을 선사해 주셨어요. 사실 딸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제가 그때가 막 그 박사 과정을 앞두고 있는 사실 전혀 아이를 가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는 제 자식이 생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왜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4년 전에, 지금부터 24년 전에 그 북경에, 중국 북경의 한 병원에서 제가 딸을 낳고 제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봐서 주셨는데 24년 전에 저와 제 딸의 사진입니다. 제가 어릴 적 엄마와의 아주 세밀하고 은밀한 그런 대화나 어떤 행복의 경험, 그런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는 저한테 하나님은 제가 엄마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지극한 행복, 그리고 감격을 허락하심으로써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지금도 정말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억 남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좀 하루는 좀 디프레스 돼가지고 굉장히 슬퍼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딸이 한 4살쯤 됐을 텐데 제 옆에 이렇게 오더니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라는 거는 참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주일학교 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만 한 5세쯤에 직접 본인이 찬송가 하나 지었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오늘 공개는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그 척박했던 중국 그 북경에서 제가 정말 육아 노하우도 하나도 없고 또 근처에 뭐 친정 시댁도 없이 정말로 이렇게 제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키웠는데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 딸은 밝게 잘 자라나 줬습니다. 절대로 그게 저의 어떤 부족한 노하우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이가 잘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우리 딸이 미리가 올해 취업을 해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었는데요. 저뿐 아니고 이 시대 많은 부모님들 아마 저와 비슷하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이 시기, 또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세대랑은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른 삶의 양태, 그런 법칙들이 혼용되고 왜곡되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뭐 기후변화라던가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복합적인 과제와 이 복합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로서 제가 내 아이를 또 이 손들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저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 보호 아래 그냥 안전한 그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혼란한 세상을 좀 밝히는 등불 같은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나 우리 아빠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사회에 공유되고 있는 잘못된 이상적 소망 혹은 환상을 다 내려놓고 저의 딸에게 그리고 오늘 참 고맙게도 우리 사회를 이건우 형제가 맡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같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아들, 딸을 다 잘 키워내신 그리고 혹은 아들, 딸로 인해서 마음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딸도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한다는 거 아는데 이 찬양을 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저의 이 말씀을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된 찬양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랑 우리 딸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가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노래가 그 바로 왕의 그 히브리 아들들 말살 정책 시기 때 그 자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냈던 그 요게벳의 그 엄마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2분 30초부터 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 성경책에는 사실 요게벳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 레위 여자, 그 여자 이렇게 딱 두 번 나와 있는데 모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물이 새지 않게끔 막 그 엽청과 진흙을 발라놓고 이렇게 강물에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정말 아이의 생과 사를 주관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노래인데요.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경 자매님의 딸 원미르라고 합니다. 일단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말씀 증거를 준비하면서 제 24년이라는 삶 속에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어느 정도 자아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니 문득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생겼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딱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이들처럼 저도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시기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산타 할아버지처럼 꾸며낸 존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시더라도 저 같은 이런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을 다 챙겨주신다는 것에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약한 저를 하나님은 매번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엄마와 함께 친한 친구였던 수빈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들끼리 이제 그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 수빈이와 놀이터로 놀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빈이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이제 겁을 먹은 채로 되게 한참 돌아다녔으나 결국에 그 집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친구 집이 몇 동 몇 호인지도 몰랐고 핸드폰도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되게 머리가 쭉 뻗을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제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이제 하얀 백발머리의 할머니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왜 우냐고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잠깐 나왔는데 친구 집을 못 찾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께서는 갑자기 혹시 수빈이 찾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맞다고 이제 했더니 이제 수빈이 집이 몇 동 몇 호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몇 동이고 몇 층인지는 아는데 몇 호인지를 모르니까 둘 중에 한 군데를 아무데나 눌러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진짜 방문해서 아무 곳이나 일단 한번 벨을 눌렀는데 거기엔 정말 이제 엄마와 수빈이 엄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그 수빈이 엄마는 주변에 아는 할머니가 없다고, 이게 무슨 일인지 되게 놀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에 처음 응답하시고 직접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지켜주시기도 하셨고요. 워낙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그 할머니의 외형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한 건 정말 환하고 따뜻한 인상으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그분이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늘 흔들리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실존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고3 때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시는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고3 때 저는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새벽 2시에 이제 독서실 닫는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가 돌아와서 아침에는 이제 자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 7시까지 학교에 가는 그 일정을 정말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막 시험 끝난 날에 한 3시간만 쉬다 보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쉬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박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정서적으로는 참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때 힘들 때마다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정말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먹기 전에도 저는 빠짐없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 친구는 이제 원미르 기도 컬렉션 이라면서 이러한 사진들을 남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늘도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좀 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마치면 놀랍게도 정말 힘들었을 때도 기도 한 번만 하면 이제 마음이 싹 편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감사 기도가 반복되다 보니 이전에 그냥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좀 하나님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 확신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제 곁에 계셨고 정말 부모처럼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사실 좀 교회에 한동안 나가지 않으면서 한동안 좀 하나님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께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고 기도를 놓쳐도 제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흘러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 힘들 때나 자꾸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필요할 때만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 일찍 깼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에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이렇게 잊고도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때 저는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하시는 찬송인 누군간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이게 되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과 만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 부모님의 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제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유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소통 속에서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또한 먼 훗날 제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 아기가 저의 기도 속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축복을 꼭 선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 증거 제목처럼 저의 삶의 참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주님 그리고 그분을 알게 기도와 삶으로 도와주신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명의 자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